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17,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대표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강력하며 더 놀랍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두 가지 아주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죄를 가져가시며 우리에게 또 자신이 이루신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수님이 단지 불쌍한 사람들 위해 대신 죽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 죄를 실제로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성경에서 종종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언약에는 반드시 선물 같은 것을 주고받는 교환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드린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십니까? 자신이 이루신 의를 주시죠. 우리는 그에게 죄를 드렸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루신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전체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 행위 심판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로 심판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제출해야 되고 자기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이제 그 선언만 남아있지 그것은 형식 절차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사함을 과거적으로 받았고 지금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고 있고 미래적으로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모든 복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복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줬다고 합니까? 구원과 또 의로움과 지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즉 연합은 죄사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부요함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칭의, 성화, 양자됨, 영광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양자됨과 영광 이 황금사슬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요하고 풍요롭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또 계획된 놀라운 은혜의 요소들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신학교에서는 그 한 학기 주제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칭의, 잘 알다시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칭의는 죄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의를 이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 이건 거룩이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지? 나는 신자인데 왜 죄를 또 짓지?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덩어리로 이 땅에서 거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을 만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를 할 수가 있죠.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화는 이제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어도 새 마음이 생겼죠. 처음에는 분별이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죠. 이게 왜 찝찝한지, 왜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왜 이것이 거룩을 깨뜨리는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바로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과 또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 이 두 소욕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충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안 바뀌지? 왜 이렇게 더디게 바뀌지? 왜 불신자 때와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면서 자신의 죄송합니다. 구원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아주 선명하게 이런 예전에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딱 부딪히고 있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내 안에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전과 똑같은 좋지 못한 생각, 좋지 못한 짓을 하는데도 전혀 충돌이 없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양자됨, 아들됨은 예수님이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아들의 지위가 곧 우리의 지위가 되어서 우리도
아들이 되었죠. 근데 왜 양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친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고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과 같지가 않죠.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됨은 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됨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즉 아들에게 물려주죠.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영광, 하나님의 상속, 유산,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유산도 있지만 상속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증명이든 상속이든 그것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세금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게 되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신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발생하는 필연이죠.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와 조롱과 손해, 때로는 관계의 단절까지도 겪습니다. 만약 주를 위한 고난이 전혀 없다면 우리 스스로 오히려 돌아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영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미래가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어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어법에 맞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원받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남, 이 정도를 말한다면 이게 어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과거적인 거죠. 죄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음, 형벌을 받았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구원의 현재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죠. 그럼 이 거룩이 언제 끝이 납니까? 예,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이거는 미래형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었죠. 죄로부터 벗어났고 또 거룩해져 가고 있고 현재형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단정적 표현을 씁니까?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나서 행하고 계시고 또 시간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과거형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았다,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또 거룩하게 됨과 또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또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예,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들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신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라, 더 기도하라, 더 결단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바울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를 이긴 자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합하여라는 말은 연합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덩 빠뜨리신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를 빠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아니죠.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아났다. 표면적으로 보는 우리 형벌적 대속적 죽음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결과로 내가 살아난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거죠. 죄가 나에게 너는 아직 빚이 남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빚을 치르는 죽음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죄는 채권자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죠. 아주 정당하게 죄가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채권자가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채권과 채무 관계가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닥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죠. 로마서 6장 6절 후반부는 말하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는 성경에서 종종 왕처럼 주인처럼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마치 인격체가 사람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람을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죄를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그와 연합된 신자가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약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선택한 자발적으로 죄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인데 지은 거죠. 자기 선택으로 지은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지을 때 그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미 죄를 이긴 자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네 고의로 너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핑계가 사라지죠. 내가 육신이 약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기죠. 이미 우리는 죄를 이긴 자인 것을 알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긴 자죠. 근데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번번해질까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근본적으로 변화를 안 믿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죄의 습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해져 가는 그 시작점은 바로 어떤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기 전에 생각에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자가 되었는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무한한 힘을 얻고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